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완전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오늘 보는 말씀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한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성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여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의 어머니로 교육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한나를 예를 들면서 이 교회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잘 교육시킬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사실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험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있죠. 수많은 인물들의 경험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유일한 경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계시의 역할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라든가 어떻게 하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저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러분도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한나처럼 오랫동안 정성껏 기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경험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망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죠. 열왕기 화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준 일이 있고, 또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로 그 아내가 잉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사실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들은 그들의 기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 인물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은 완전히 붙여지고 다만 기도하라는 이 강조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방법론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물이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몸의 가시, 그 병이 무엇인지를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은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가시가 돼서 장애가 돼서 그것을 나한테 없애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항상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만 마음에 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데 온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단지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대하는 바른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늘 경험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단지 없던 아들을 하나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배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 우리가 흔히 하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감사의 기도야. 내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다시 말하면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 없던 자신에게 아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로 인해서 뿔이 높아짐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아들을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을 우리가 본다라고 해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가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고, 직장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거의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본문의 한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지만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게 하는 통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찬양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잘못됨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그냥 하나님 감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큰 힘으로 나를 작동하게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는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의 그 차별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발생되는 차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차별 의식에서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인나에 대해서 한나가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네가 나의 원수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라는 이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것을 근거로 보면은 원수라는 단어가 그냥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수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인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나가 지칭하는 그 원수는 과연 누구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한나의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는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한나에게는 반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을 갖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사무엘도 한나에게는 반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아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반석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반석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반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반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말하는 반석의 의미와 우리들이 말하는 반석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찬양을 보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오직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어지고 또 그것으로 큰 소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무엘은 한나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기회가 된 것이지 한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바로 우리는 뭔가를 갈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로 인해서 결국 나의 마음을 온전히 뺏기게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돼서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하고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자는 고통을 당하며 힘이 있는 자에 더욱더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은 분명 힘을 갖기 위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수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찬양은 선지자의 찬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을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간단히 말하게 하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다고 뭔가를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도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세우며 없을 때는 또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나에 비해서 없는 자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부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 소유를 보지 마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없는 데에서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 뭔가 자신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없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있다고 자랑하는 소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약자로 오신 예수님이 소위 있다고 하는 강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들이 없는 한나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또 보면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니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뿐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없게 하실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신앙 있는 사람들만 대상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도 더 보탬으로써 더 힘을 주고 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살아가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또 다시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힘을 주실 왕은 누구를 말을 두고 하느냐? 다윗 왕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한나의 찬양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분으로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실 것임을 바로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그럼 누구겠느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원수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전히 저주받은 대상이라는 것이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의 생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를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이 바로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에 대해서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는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시고 전능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